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역사 가운데에 행동하셨는지를 기록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과 같이 이 시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그 시가서 중 대표적인 책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주로 읽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떠합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시죠?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내 입을 통하여서 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이 찬양 시를 쓰거나 노래할 것이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사람들은 간구하는 시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즉 시편은 이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읽기만 하여도요,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복이 있으면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가정을 꾸리신 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물질의 은혜가 넘치는 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에서 직위가 점차 높아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행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 대전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참고로 저는 롯데 팬입니다, 여러분. 롯데 팬인데 두 팀 다 최근에 야구를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한 마음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야구를 혼자서라도 가서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롯데와 하나가 둘이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고만고만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은근 못하는 팀들끼리 더 격렬하게 싸운다고 아주 격렬하게 경기를 하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야구를 이기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응원가가 나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야구를 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어떤 응원가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9회 말인데 10대 0이에요.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떠한 음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글스라서 행복합니다. 심지어 더 신나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기쁠 때나 때론 어려운 일로 힘들 때나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항상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일종의 우리는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 옳은 선택,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복을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없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죄인들, 악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복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넓은 길을 걷는데 악인들이 이 넓은 길을 걸을 때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라. 악인들의 악한 꾀를 도모하여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범죄함으로 인하여 정죄당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먼저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길에 대해서 잠언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죄인들은 그들의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의 기준점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어두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이 앉고자 하는 자리는 여러분 어떠한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이죠.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왜 계속해서 앉고 싶어 합니까? 그들은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 산에서 가장 편한 곳은 산 아래 산기슭입니다. 그 산기슭에 사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는 없는 곳입니다. 산기슭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교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이사야 37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안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수르의 이 사네립에 대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곧 참된 성도의 삶이란 이 악을 멀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루 종일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맴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밤낮 없이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일은 주의 자녀들의 영적 건강함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민수기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자녀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읽을 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책, 저 책 다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도 우리가 다 보아야만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성경책을 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책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2023년을 우리가 새일의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못했더라도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 있는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3절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있던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누군가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사철 푸른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싱싱한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시내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강해 깊은 뿌리를 내린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뿌리 내려 푸르고 이 아름다운 나뭇잎을 나서 아름답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여도 그 속에 추악한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변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모든 상태는 의인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과 교훈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짓밟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들의 율법이며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도요, 생명이 없는 나무이고 그의 열매는 알곡이 아닌 이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그러한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온갖 유행과 풍습과 우상을 따라 세상적인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다님으로써 이 생명의 시내에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이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면 바빠서요 하면서 피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말라버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그 소망도 아름답고 무성한 잎을 피울 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의 도리를 경청하지 않을 때에 그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경건한 삶의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를 하루의 시작을 출발점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5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던 것은 바로 청소년부 수련회였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 후에 모여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변화된 생각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 토요일 날 항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모든 아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의 출발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